오늘은 2026년이 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되면 이 새 달력을 걸어놓게 되는데, 이 바뀔 때마다 이 달력의 그 연도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우리 나이도 한 살씩 늘어납니다. 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빠꾸가 없고 앞으로만,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시작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태초에서부터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의 말씀에 기초가 되고 또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도 달라지고 이 삶의 이 방향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서술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고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이 시작이 되는데, 태초에 그러면 보통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2026년 한 해라고 하는 이 시간, 시간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마 똑같이 주어진 이 한 해의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이 생사, 화, 복, 이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날생, 죽을 사, 화자는 재앙화, 복은 복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음의 시간,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접붙여지기만 하면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소유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그 소유도, 모든 것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걱정이 또 앞서고 염려가 앞서기도 해요. 올해는 날씨가 어떨지, 농사가 잘 될지,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지, 또 이제 두 가정이 안식년을 가시는데 남은 네 가정이 공동체를 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공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와 순종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참 이 공동체의 이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창조된 원래의 그 상태는 그 천지는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질서와 순서로 변화를 시켜 가십니다. 이 창조에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참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혼돈의 문제를 해결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혼돈의 그 상태를 나누고 또 구분하고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허의 그 빈자리를 채워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볼 때는 참 혼돈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사전을 찾아보면 예측할 수 없고 뒤섞여 있는 상태. 영어 단어로 보니까 더 간단하게 또 이해가 돼요. 영어 단어로는 뭔지 아시죠? 혼돈을 폼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폼리스 하니까 확 다가오잖아요. 그죠? 형태가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우리 건축할 때 폼을 이렇게 세우듯이 폼이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상태. 공허도 영어 단어에는 empty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혼돈, 공허.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꼭 이렇게 맞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컴퓨터 처음 배울 때 우리는 디스켓이라는 것을 썼잖아요. 그 디스켓을 처음에 쓸 때 뭘부터 해야 돼요? 포맷을 해야 되거든. 포맷을 안 한 디스켓에는 아무것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포맷을 한다라는 것은 안에 있는 디스크 속에 있는 섹터를 구분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맷을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쩌면 1일부터 3일까지 하셨던 일이 아니셨을까. 4일부터 6일까지는 포맷된 그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듯이 거기를 비어있던 그 자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1일하고 3일, 4일하고 6일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대칭이 되기도 하고 평행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처음 3일 보시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었잖아요. 둘째 날은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과 그 중간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물과 하늘. 셋째 날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식물들이 이제 거기에서 만드셔가지고 그 혼돈한 세상에 그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셨다고 보면, 나머지 이제 4일 동안, 4일째는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을 만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던 위의 물과 하늘과 아래 물 거기에 그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셨고, 셋째 날에 있었던 땅과 바다와 그 식물들을 이제 만드신 거기에 육지 동물들이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 가지고 그 공허했던 곳을 충만하게 또 채우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대조가 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밑 깊숙한 곳을 말하고 있는데, 이 흑암과 이 깊음의 의미는 생명을 생산하는 빛과 땅의 반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둥지 위를 이렇게 맴돌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나와 있지만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무너뜨리며 이 창조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눈부신 그 순간을 우리는 이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이렇게 창조되는 그 순간을 이 세상의 어떤 그림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음악으로도 천지 창조의 이 첫째 날 같은 감동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이어령 선생님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더이까? 라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빛은 또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빛입니다. 태양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며칠째? 넷째 날 됐잖아요. 이 빛을 하나님,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인데, 이 빛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혹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예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있으라고 하시니 있었더라, 이것이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권위에 순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들로 피조물들에게 자리를 이렇게 내주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위협하고 있었던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어요. 만족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서 본인이 만드신 것을 또 감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름을 또 지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낮,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조한 것에 이름을 지어 불렀으니까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2장에는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날 우리가 하루 그러면 24시간인데 이때는 아직 해와 달이 없을 때였어요. 이때 이 하루는 얼마의 시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하는 데 들어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질서에 따라 순서 있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8절에 보면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하늘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늘 그러면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 이제 대기권의 하늘이 이 스카이라고 하죠. 하늘이 있고,
별들이 떠 있는 별들의 그 우주 공간도 하늘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헤븐, 그것도 하늘이라고도 불러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른 이 궁창 위의 물을 하고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그 궁창, 그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이라고도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의 물은 뭐가 있어요? 하늘 아래 바닷물도 뭐 들어갈 것이고, 강도 들어가고, 또 호수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먹는 지하수도 그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늘 위의 물은 뭐로 볼 수 있어요? 구름이 있고, 또 뭐 수증기가 있고, 아침에 보이는 안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위에 물을 보통 우리가 뭐 고체, 액체, 또 기체로 나누니까 다 물이에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창조 둘째 날에 궁창 위에 이 물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기권의 그거하고 좀 다른, 아마 이 수증기층으로도 추정을 하는데, 이 양은 지금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큰 기품의 샘물이 이는 밑에서 터져 올라왔어요. 터지고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 나와 있어요? 창문이 열렸다고.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땅에 쏟아져 내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이 뭐 생각하고 있는 구름, 수증기 이 정도의 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많은 양의 강우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 이전에는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증기층이 지구 대기권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한 물은 위로, 한 물은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고 하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이런 험험하는 과학자들은 우주를 보면서 거기에 물이 있나 없나를 보는데,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같이 있었으면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어떻게 우리는 감탄을 했을까요? 감탄사를 하나씩 한번 해보실랍니까? 저도 똑같이 적었어요. 우와. 같이 있었더라면 뭐 그런 감탄사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이 존재한다면 아마 우리 그 수명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노화 속도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졌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궁창이 있으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 또 방사선, 이 직접 인체에 닿지 않기 때문에 또 세포의 손상도 줄고 노화의 속도가 느려져서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에서 또 1000년에 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아 홍수 때 궁창이 무너진 뒤에 인류 수명이 세대마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몇 년만 더 살면 1000년을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이상 사는 거는 흔한 거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나이가 200년, 300년 이렇게 이제 단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림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하고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이었지만 좀 짧게 살다가 가신 분이 누구예요? 에녹은 요절을 하신 거예요. 365살인데도 그때 따지면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갔다고 돼 있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에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그죠? 죽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표현이지,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800, 900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나누는 것, 이 참 나누고 구분 짓는 것,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번화파움을 새로 시작하면서 또 싹 청소하고 의자도 배치를 새로 하고 구분하고 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위치, 또 그 영역, 이탈하지 않는 것, 한계를 초월하지 않는 것. 만약에 그게 이탈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주에서 이탈하는 일이 만약에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누어진 그 위치에 그 영역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세상의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같이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이르러 이 하나님의 눈길이 인간이 살게 될 이 땅으로 향합니다. 먼저 이 바다와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어졌습니다. 11절을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자체적인 생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또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6일째 가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태초 먹거리로 주셨어요. 감사와 순종으로 또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이 되고 13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냥 6일 동안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6일 동안 시간에 따라 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 적절한 때, 그런 때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며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불렀지만 이 매주 부르게 되는 이 마지막 찬양 일상이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여기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 부를 때는 잘 와닿지 않는데 적어서 읽어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그래서 어쩌면 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발을 딛고 사는 이곳이 가장 귀한 이곳이랍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가 오늘 그래서 감사와 순종으로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또 일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살아봅시다. 아멘 안 하시네. 한 해를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를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또 있어요. 뭡니까? 좋다, 좋았더라. 이 좋다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도 하는데 아름답고 온전하며 선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라틴어로 뭐라고요? 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섯째 날의 기록을 보면 또 이제 다른 날하고 좀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라고 들어갔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그냥 토브가 아니라 토브 메오드, 영어로 하면 이제 베리 굿인데 라틴어로는 보니까 베루스 보나예요. 매우 좋다, 매우의 의미는 베루스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시면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보시면서만 심히 좋았더라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6일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만 보고 더 심히 좋았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지으신 모든 것,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인간과 자연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 어우러져서 복되게 사는 모습 보시고 심히 좋다, very good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참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작은 실천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실천을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한 해 동안 우리의 또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의 시간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우리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같이 여겨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질서를 잡아가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위협했던 모든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서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피조물의 본질과 역할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서 구분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심같이 우리에게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일에도 적절한 시간과 때가 있음을 알아서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한 해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